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1장부터 51장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밝혀줍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특별히 듣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5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 악인의 말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2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나이에 왕위를 계승한 어떻게 보면 이 성공한 인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여호와김은 이 시드기야의 형이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고 여호와김은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누구를 본받고 따랐는가? 아버지를 본받고 따랐던 게 아니라 여호와김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왕으로서 통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쪽에는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선한 왕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왕의 계보가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통치를 하고 이 39년에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었죠. 근데 이 요시야가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요시야 옆에는 훌륭한 대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요시야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시야 왕만 그렇게 애썼던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을 보필했던 이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위에 8살이 올랐을 때 그가 어떤 가치관이 성립되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어린 나이였겠죠. 그때 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리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세 아들 이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23세, 25세, 21세에 왕이 됐는데 이 세 아들이 모두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는데 이들은 다 악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노선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국정 운영에 바쁘다 보니 스스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더라도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이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요시야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통치를 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이 아니라 요시야의 행위를 본받았다라면 예레미야 52장과 같은 매우 비극적인 최후는 맞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시드기야는요 과거 불신앙의 역사를 답습합니다.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야 될지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역사 의식이 투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도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얼마만큼 영토를 넓혔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했는지, 군사적으로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두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악한 왕 중에는요, 경제력도 군사력도 좋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그 왕이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 갔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했다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많이 배웠는가, 무엇을 이뤘는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고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시드기야의 고집이 얼마나 컸냐면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이 이 비참한 말로를 이 사람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어리석게도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합니다. 이 바벨론의 왕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심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육적으로도 이 굶주림을 경험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자와 백성의 최후가 예레미야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의지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 참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는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은 궁핍에 빠져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될 때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 떠난 자들의 최후는 마치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워야 되는 이 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 52장 이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만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인생들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던 이 성벽이 무너지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군사들이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무리 가운데는 시드기야 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갈대아 군대는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이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죄를 추궁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다른 나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취조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고관들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살해되는 장면을 보고 나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옥에 가둬 버리죠. 즉 시드기야가 눈을 가지고 살았을 때 마지막 봤던 장면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기억하고 평생 살아가도록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처참한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최후가 매우 비참합니다. 그는 왕으로 있을 때 누리지 못한 영화와 권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로가 매우 비참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멀리한 자의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현재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시편 기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값진 삶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며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인의 말로가 어떠한지, 악인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늘 평생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 내려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